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9월 16일에 개막을 했는데 가을에 개막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박진감 넘칩니까? 열심히 보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매번 그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선수 누구누구가 금메달을 땄고 아깝게 은메달을 땄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석연찮은 판정으로 메달 진입에 실패했을 때 그때 그 다음날 학교는 난리가 납니다. 내일도 아닌데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야단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야 이놈들아 다음 달이 너희들 중간고사인데 뭘 그렇게 그런 일 가지고 분노하고 화내고 있느냐고. 그 일은 선수들이 알아서 하고 코치가 있고 심판들이 있는데 화낼 일에 화를 내야지. 다음 달 성적표를 보고 분노하고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그러면 눈물 흘리고 아파해야지. 뭐 이런 일로 분노하고 화를 내냐고. 뭐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화내야 될 일이 많은데 정작 분노하고 화낼 일에는 침묵하고 별로 화내지 않아도 될 일에는 화내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하루에 분노하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분노해야 될 일에 분노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야 정말 그 일은 네가 화낸 일이 잘했다 칭찬하실 일에 우리가 분노했는가? 별것 아닌 일에 분노하고 분노의 대상을 잘못 찾은 것은 없는가?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흘 길이나 걸어가야 될 만큼 큰 성읍 니느웨에 요나가 대충 전했는데 하루만 복음을 전했는데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제 앞에서 회개합니다. 모두가 통회자복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켰습니다. 원래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재앙을 철회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분노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나가 무엇을 싫어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철회하신 것을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성을 냈는데 분노했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런 요나를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2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요나가 분노의 대상을 잘못 잡았습니다. 요나는 사탄 마귀에게 분노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분노했습니다. 니느웨 성 백성들이 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 그대로 임했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이런 식이라면 만약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요나가 복음 전하는 걸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더라면, 40일 동안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망해버렸다면, 그러면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의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요나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 시절의 바리새인들이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했다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예수님과 그 제자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한편 손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회당 가운데 세우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펴주셨습니다. 고쳐주신 겁니다. 박수치고 기뻐하고 병든 자가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옳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때부터 요주의 인물로 바라봅니다.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일했다고.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서 돌아오면 박수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분노의 대상은 사탄 마귀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될 것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어떤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대상으로 분노해야 됩니다. 10년을 전도했는데, 20년을 전도했는데, 30년을 기도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자식, 그 사람을 원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원망해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하다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저 인간 저건 내놓은 인간이라고, 이제 그냥 포기하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노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대상으로 우린 분노해야 됩니다. 그 악의 사슬에서 저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노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악한 영을 대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령을 대상으로 우린 분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이 사람을 결단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을 걸어 다녀도 다 못 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대충 복음 전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내가 마음을 담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나도 좀 변하고 자극을 받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같이 매일같이 내리는 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매 순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강하고 날카로워서
사람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인용입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그대로 외우고 있을 정도로 요나는 말씀에 능통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못합니까? 하나님은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진짜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성을 향한 재앙을 처리하셨는데 자기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나가 우리와 똑같은지.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요나가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사실 이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군요. 니느웨 백성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셨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요나의 이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알면 아는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나의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의 참담한 모습 또한 발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노의 대상을 잘못 찾은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분노하고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악한 사탄 마귀에게 분노하게 하옵소서.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나를 통해 오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밤 사탄을 향한 우리의 분노가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